지난 시간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회를 얻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혹은 마음에 뭔가 결단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찔림과 혹은 결단함과 혹은 고민되어짐들을 삶의 변화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는가라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순종적이다가 자아가 강해지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이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뭔가 야 찬양아, 성교야, 주원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그게 네가 알아서 안 하니까 아빠가 조금 말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성질을 내냐? 그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잔소리지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나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도 그거 알고 있는데.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런 진실한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자신의 모습들을 어린아이처럼 다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삶을 부모와 함께 나누며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요.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세상살이를 알아가고 철도 좀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부모가 된 자로서도 삶을 살아가며 그런 부모의 사랑들이, 관심들이, 간섭들이 이제는 조금씩 귀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시대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더욱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도 마치 이런 사람의 성장의 주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가슴에 느껴질 때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로를 얻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아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과 같구나.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닥 그렇게 크게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는 것도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졌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정말 즐거움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한 해 한 해 연륜도 쌓아가지요. 말씀도 배우고 듣고 지식도 늘어만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 가운데 많이 경험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더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아가 더 강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진리도 생명도 아닌 이제 점점 찬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눈과 마음도 생각도 판단하는 기준도 다시 과거의 자신과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책망이나 훈계나 죄를 지적하는 말씀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듣기 부끄럽고 듣기 부드럽고 조금 더 여유 있고 편안하게 들리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한 생활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생활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생활이 계속된다면 그 끝은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끝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또 다윗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네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널 지켜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의 영적인 귀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는 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줄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조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여러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경험들 하죠. 많은 사람도 만나고
또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뭔가 낮아지고 더 하나님이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마음인데 오히려 왜 우리는 이토록 교만해져 가는 걸까요? 점점 더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갈망함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유는 뭘까요? 오히려 시대가 더 어렵고 힘들고 믿음을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가 참 너무 빡빡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금세 내가 머무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알고 누구나 깨닫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인생의 삶에서 어떤 위험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놓일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와 능력을 가진 안내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영적인 존재로부터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서 비난이나 혹은 시련이나 혹은 핍박이나 혹은 유혹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타협하고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나 이미 다 경험해 봤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정도는 누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도 그런 경험을 다 해봤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터덕거리긴 했지만 나는 이겨냈다. 앞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 모든 이미 경험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날 내가 이겼으니 앞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방법은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일들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게 가까이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멀리는 이 생의 문화와 환경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교묘해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강해지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지혜롭지 않으면, 더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쉽게 무너질 것이고 지금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만큼 잘 아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만큼 나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질지, 무너질지, 하나님을 떠날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그렇게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그나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나마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그 기회마저도 우리가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기회를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영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영적인 삶을 갈망해야 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방법이 뭘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가, 인도자가 되고 싶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겠습니까?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고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미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그렇게 너의 인생의 인도자가,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미 오래전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지금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해결되었는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미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구석구석 간섭하시고 관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언제나 숨을 곳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속에서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실패와 좌절로 희망을 찾고 싶을 때,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며 인도자가 되어주시려고 삶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완벽한 해결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때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셔서 능력을 보이셨으니 나는 이제 그만할란다. 내가 나를 다 알고 있으니 나는 여기서 끝낼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 70년, 80년, 100년 아니 수천 년, 수만 년 창세 후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은신처가 될 것이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물론 말씀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윗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더욱 행복한 삶으로 응답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찾는 즐거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함,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 곧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내게 허락된 이 인생의 이 신앙의 삶을 이 생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슬픔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그리 망설일 일이 있다고, 뭐 그리 대단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보호자요, 위로자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의 이 여정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도 갈등도 싸움도 경험해야 한다는 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또한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여정이 행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인데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고달플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여정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춤추고 기뻐할 길이냐 말이죠.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간 이 삶의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맞으나 내 눈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 있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본문에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 생명나무 우리 모든 지인들은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과 그리고 내일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미래의 삶을 열어가는 희망이고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길을 슬픔 속에서 걷기보다는 행복한 여정이 되기를 누구보다 갈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견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어리석은 말과 당나귀와 같이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말과 당나귀는, 그런 짐승들은 제갈과 굴레로 그들을 묶어놓고 그들을 다루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아픔과 시련을 만나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꼭 뭔가 하나님이 올가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과 당나귀처럼 되지 말아라.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길인데 왜 굳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여정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저 어렸을 때 보면 이런 그 시골이다 보니까 소가 있지요, 소를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소 뚜레를 이렇게 콧뚜레를 뚫어서 이렇게 콧뚜레를 만들지 않습니까? 멍에도 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 콧뚜레를 하기 전에
소가 얼마나 참 뭐랄까요? 그냥 힘도 세지만 그냥 지 멋대로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 멋대로 난리를 치지 말라고 주인이 콧뚜레를 뚫어서 그놈을 잡은 거잖아요. 아무리 힘센 소도 주인이 콧뚜레 한 번 잡으면 끝납니다.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힘이 세면 뭐합니까? 콧뚜레가 뚫려 있는데 근데 그 콧뚜레를 잡으면 순한 양이 돼요. 아무리 힘센 황소도. 그런데 가끔 참 이들 좀 TV 보면 그러잖아요. 소도 콧뚜레가 없는데도 있어도 있든 없든 그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지가 할 길을 가면 그냥 뒤에서 쪼랑쪼랑 주인 따라가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꼭 콧뚜레를 자꾸 끄집고 가야 따라오는 소도 있어요. 그냥 왜 코가 아프게 그렇게 따라가냐고요. 그냥 잘 가면 되지. 참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어리석은 말과 노색의 재갈이나 굴레를 메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그렇게라도 끝까지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그렇게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어리석고 참 무지한 자녀일지만 그래도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힘든 일들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찢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붙잡아야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니 그렇게라도 붙잡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하실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움 만나면 그저 고래 소리나 지르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죽겠다라고 내가 힘들다라고 그저 투정이나 부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라도 내게 은혜와 복을 주고 싶고 그렇게라도 뭔가 깨달아 행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느냐는 거죠. 자녀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가슴을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된 우리는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향한 마음은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도자가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함께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망부석처럼 곁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만족할 만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썩 반갑지가 않으신가 보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도자가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여라도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었으니 바른 길을 찾아야 하니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하나님의 권세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병들고 아프면 치료해 주시고 위로도 때로는 용기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면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십시오. 마음이 흔들리고 곁눈질의 유혹이 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며 업어달라 하십시오. 왜 하나님 안 업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였다라는 생각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그런 영적인 느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여서 가십시오. 힘들면 하나님 여러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엎여서 가십시오. 뭐가 그리 힘들어서 주저앉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등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등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고달프고 힘드니 하나님 등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리 해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감각이 무뎌지고 방향을 잃어버렸다 생각될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할 기회마저도 놓치고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시고 영적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늘 기도하시고 은혜의 기회를 얻기 위해 늘 예배를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